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므로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서 던져버리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나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니라. 또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 던져 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내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게 있을까요? 주님께서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배울 것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또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저에게 순수함이, 주님께서 순수함이 주신 순수함이 있는지, 또 주님의 말씀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참으로 이렇게 저희 마음판에 있는 것들을 잘 비추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이렇게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종이오니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 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은 본문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 또 마가복음 9장에도 이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누가 더 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어때요? 마가복음
9장의 33절에서 보면 카퍼나움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주님이 제자들과 카퍼나움으로 오시면서 오시는 도중에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뒤에서 뭐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뭐 이렇게 하면서 다투는 것이죠. 주께서 카퍼나움에 오셔서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도중에 너희끼리 무엇에 관하여 다투었느냐?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다투는 것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들은 잠잠하더라. 이게 뭐 싸우고서 이제 다투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도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어보니까 이제 싸웠으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것이죠. 왜 다퉜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래? 네가 높은 자리야? 예?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 그렇게 다퉜다 이거죠. 주님은 제자들이 더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길에서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주님은 카퍼나움에 도착하여 다툰 것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셔서 주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높은 자리에 이렇게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겠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그것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발을 씻겨주는. 다투는 제자들에게 네가 크게 되고자 하거든 이렇게 그 상대방의 발을 씻겨줘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것이 주님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를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 그렇게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이거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반대.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과 정반대로 살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지금은 노예나 뭐 종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팔려서 종노릇하는 이렇게 참으로 주인의 수발을 드는 발을 씻겨주는 그런 종이 있는 때인 것이죠. 로마 시대 그러한 때인 것이에요. 세상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섬김을 받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주인과 종의 신분이 존재하는 제국주의 로마 제국의 주의 시대인 것입니다. 종이 된 사람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정반대로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그것이 천년 왕국에서의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이제 뒤에 가보면 여기는 제자들이 다투는데 20장에 가보면은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가세를 한 것이에요. 세베대 그러니까 세베대의 자녀들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을
더 높은 곳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으로 치면은 학부모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우리 아들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부탁을 해서 높은 자리에 자기 자녀들이 앉고 이렇게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통치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초림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우리 왕이 오셨네. 이제 주님을 따라서 다니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이야. 이렇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주님이 이렇게 부르면 나를 이제 총리를 삼으실라나 뭐 그죠? 나를 내무부 장관으로 삼으실려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떠나간 것이 가론 유다예요. 그렇죠? 유다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세상의 것만 그것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 것이죠. 천국, 오늘 본문의 천국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고. 천국은 성경에서 실제적인 이 땅의 주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요. Kingdom of Heaven. 천국, Kingdom of Heaven. 실제적인 이 땅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우리 성경에서도 킹제스성의 킹덤 오브 갓, 그래서 거듭나면 들어가는 나라, 영적인 나라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거듭나서 들어간 나라, 킹덤 오브 갓, 그 나라에 들어간 것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것이. 그러나 천국, 실제적인 천국, 그 천국은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실제적인 천국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어떤 자리를 차지할 그걸 가지고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왕이신 주님과 실제적인 예루살렘 왕국에서 자신들이 통치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왕국에서 서로 가장 큰 자가 되어 통치할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와 정반대로 섬김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며 살아온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냥 그 사느라고 치열하게 그 세상 속에서 생업을 위해서 또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온 제자들에게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인 것이죠.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보다 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바라는 것처럼 상대를 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왕국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다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힐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땅의 정치인들한테 가서 그야말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섬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을 섬기라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저기 야당을 좀 섬겨. 그 여당을 좀 가 섬겨. 정반대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신 나갔다고 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왕국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억압으로 지배하는 왕국이 아니라 섬기는 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왕국. 그 섬기는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려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서로 섬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국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것이, 그죠? 그게 뭐 서로 싸우는 그런 왕국이라면 주님이 와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아니죠, 그렇죠? 그야말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그죠? 그야말로 어떤 나라는 거에 뭐 이렇게 숟갈이 길고 입에는 안 들어가는 숟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을 먹여줘야 이렇게 서로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자기 입에는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먹여줘야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렇죠? 그건 뭐예요? 억지로 섬기는 거죠. 내가 섬기기 싫은데 내 입에 넣었는데 안 되니까 억지로, 야, 내가 요만큼 넣어주니까 너도 나한테 넣어줘, 그렇죠? 그럼 서로 조금 넣어주려면 어떻게 해요? 다 나같이 삐쩍 말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 조금 넣어주려고 해요, 그렇죠? 지금 세상의 모습이죠, 그렇죠? 서로 다 섬김을 받기려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받으려고 그러면 사람만 다 받은 사람만 있지 줄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 반대다 이거죠. 세상의 그 모습을 보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건 진짜 내가 만든 인간들이 아니네, 그쵸? 이거 다 끝내버려야 되겠어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끝내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제 오신다 이거.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정말 서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왕국 복음이 이루어져서, 그렇죠? 본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죠?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왕국 복음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온유하여야 된다 이것이. 온유함. 예, 어린아이 같이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 천국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것을 마음을 가져야 참으로 통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것,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것. 첫 번째로 큰 자가 되고자 다투지 말라. 큰 자가 되고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해 보면 누가 큰 자이니까 하면서 다투는 것 아니에요? 누가 가장 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가장 잘 싸워서 모두를 지배해야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높은 자가 누구인지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자리 싸움으로 모든 나라들이 시끄럽고 지금의 우리나라 가장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인 것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겠다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시면 주님께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하는 그들에게 강인한 모습의 통치자로 그들은 떠올리고 있는데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주님은 주님의 왕국의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다툴 줄도 모르고 다툴 줄 모르고 천진난만하고 부드러움을 가지고 대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그죠? 어린아이 같이 다툴 줄 모르는. 그 어린아이가 다퉈요? 그 뭐 어린아이는 다투는 그 뭐 자기가 뭐 필요한 게 있어야 다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른들은 그냥 뭐 서로 싸우고 그럴지라도 우리 어린아이들은 다투지 않아요, 그죠? 서로 뭐 갖겠다고 다투지 않아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천년왕국의 백성의 모습은 온유한 자가 통치하는 곳이다 말씀하는 것이. 아까 읽어본 대로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온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 같이 온유하고 이렇게 그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부모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이 잘 받아들여져서 성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였는데 온유함이 없게 거칠고 이러다면 어떻게 부모님이 말씀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때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잘 온유함이 없다면, 어린아이의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 어린이들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 몸이 부드럽다, 온유하다. 예? 그 또 살결도 부드럽다. 그죠? 그러면 내 마음도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냥 얼굴도 예쁘고 몸도 부드럽고 그냥 이렇게 다 부드러운데 몸에 가진 건 그런데 마음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날카롭고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나도 찔릴 것 마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죠? 어린아이는 온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또 어른이 이렇게 말하면 온유함으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온유한 믿음이 있기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받아들인 거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내가 온유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싫어요. 안 돼. 안 해요. 예.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죠? 온유했어야,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온유했어야,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 같이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온유하여야,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빚어지고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온유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온유함으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잘 자라가죠. 그렇죠? 온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잘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온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돌짝같이 돼가고 어떻게 말씀이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온유한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강인함을 갖기 위하여
강인함을 갖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어떠한 부드러운 음악보다는 태권도 같은 강인한 무술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죠. 그렇죠? 요즘은 그냥 뭐 태권도 뭐 이렇게 왜? 이 세상에서 예, 그죠? 그래도 악인을 뭐 이렇게 혹시 공격해오면 내가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태권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여자들도 태권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손자들도 여손자들도 태권도를 배워요. 그래 뭐 태권도 이렇게 할아버지 앞에서 자랑한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뭐 발차기 하고 막 그러한 모습에 온유함이 있어요. 그렇죠? 강인함을 갖기 위하여 그런 걸 가르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온유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 찬양을 배우는 것, 부드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데 이렇게 기쁨으로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건 뭐 이제 영적 전쟁터에 나가선 그런 찬양을 불렀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찬양을 들을 때는 그야말로 이렇게 나를 주님께 재롱을 피우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데 뭐 이렇게 그죠? 재롱을 피우듯이 그냥 저 예쁘죠? 이렇게 주님께 그렇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온유함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강압적이고 억압으로 자신의 조직들을 다룹니다. 세상은 그러한 강인한 카리스마를 가진 자를 지도자로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선지자 사무엘보다는 이방의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렇게 주셨지만 어떻게 해요? 사울은 그러한 온유함을 거선거렸을지 몰라도 마음에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유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왕 다윗인 것이. 다윗은 온유함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 다윗은 무술을 잘 하는 전쟁터에 있는 형이 아니라 무술에 소질이 있는 형들은 전쟁터로 나갔지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그렇죠? 그 양들을 악기로 양을 다스리는 것을 배운 것이에요. 자기 양들을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좋아갖고 풀을 잘 뜯어먹고 그러니까 잘 먹고 소화가 잘 돼야 잘 자라죠. 그렇죠? 그냥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그냥 깨깍 윽박지르고 그러면 어떡해요? 온유함이 없이 주인이 그러면 어떡해요? 그냥 짐승들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짐승들도 그냥 막 윽박지르고 때리고 이러면은 막 이렇게 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척 해주니까 그냥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양들이지만 그렇죠? 그냥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푸른 초장에서 뜯어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을 배운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유함을 가르치시는구나. 그렇죠? 아마 다윗은 양들이 몽둥이로 때리는 주인보다 하프를 타며 아름다운 음악으로 자신들을 부드럽게 해주는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다윗은 부드러움이 모두를 따르게 하는 리더의 조건인 것을 배운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 왕은 시편의 아름다운 곡조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의 150편의 시편 150편만이 아니에요. 더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정선된 곡조, 아름다운 곡조 150편만 딱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게 시편 이 150편 물론 다 다윗이 쓴 건 아니지만 다윗이 왕이 돼 갖고 자신이 쓰고 또 그야말로 이렇게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하들도 그렇게 또 음악을 좋아하고 온유함이 있고 자기 좋아하고 그러한 왕국이 그 신하들도 또 그렇게 곡조를 만들어서 시편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한 시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왕국인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어느 나라에서 다윗의 시편과 같은 곡조를 쓴 왕이 있는 것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그야말로 그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이 있었겠어요? 다 그냥 뭐 왕이 내가 강하지 않으면 나한테 복종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께 양들을 치면서 배운 그것으로 백성들을 그렇게 통치를 한 것이에요. 다윗 왕국이 그런 왕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따르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시편과 같은 찬양의 곡조가 넘쳐나는 찬양의 나라일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하면 온유함으로 서로 섬길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상처 주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부드러움으로 양을 돌보듯이 음악을 하듯이 교회가 온유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찬양을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강인함으로 마귀와 대적하지만 교회 안에 지체를 대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로를 시기하고 다투어야 되는 것입니까? 전쟁터에서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온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주님과 같은 그러한 부드러움으로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에요?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더 강한 것이 물과 같이 그런 부드러움이지만 그 물이 그죠? 부드럽지만 너그럽고 부드럽고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물이 부드러운 물이지만 그 물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뭐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그 물로 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물과 같이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주님께서는 온유하게 지으신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살면서 점점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딱딱해지지만 몸이 굳어지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수분이 빠져서 굳어지지만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의 물로 우리의 속사람은 더 온유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말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은 내 마음밭을 풍성하게 차고도 넘치게 온유하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누가 그 사람을 대해도 온유한 그 사람한테 가까이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한테 가까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강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온유함을 가졌어야 돼요. 온유한 말씀으로 제시를 할 때
성령께서 그 온유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강하고 무섭고 그런 것 같지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그 거친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모습에서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을 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그러한 온유함이 있는 것 같이 온유한 자가 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것,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낮추라, 자신을 낮추라. 4절,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낮추는 건 뭐예요? 겸손한 것이죠. 겸손한 것을 배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가르치려고 지휘하려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누가복음 14장 8절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주인이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을 초대하였을지 모르느니라. 그렇죠? 그냥 뭐 자기가 높은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딱 앉으려고 이렇게 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이 당신 좀 저리 앉으세요 하고 그래. 그럼 얼마나 민망해요, 그렇죠? 그냥 저쪽 뒤에 이렇게 앉으니까 일로 오세요, 이렇게 요 앞 앉으세요. 예? 그죠? 내가 초대를 받으면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내게 말하기를 친구여 더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리니 그때 너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그렇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교만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만함이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건데 우리 어린아이에 가진 것이 없으니 겸손하죠. 그렇죠? 사람은 조금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려고 교만함을 갖고 마귀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네가 가진 거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나를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목에 막 아파요. 감기가 들을란가. 그 목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누구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이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이 아파. 그래서 목소리가 여기가 아프더니 점점 아파갖고 목소리가 이제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속 하세요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목소리뿐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 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을 못 본다. 그렇죠? 우리 얘나 눈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나는 괜찮아. 못 보면 뭐 그냥
못 보는 대로 살지 뭐. 그렇지? 힘들겠지. 눈 있는 거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준 거 정말 감사해요. 그죠? 행복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겸손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 뭐 다른 사람 다 있는데 그게 뭐 감사해? 에? 그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교만한 마음, 자기가 자기 것 마냥.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다니엘 4장의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해요? 교만함으로 인하여 자기 것 마냥 네 왕국이 내가 이룬 왕국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니까 들의 짐승들처럼 되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아니셔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숙자가 태어가는 것도 억지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인 것이에요. 악한 영적 세력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로 점차 그 마음이 지배되어 가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지를 내가 씻고자 하는 의지, 내가 먹고자 하는 의지, 내가 좀 더 깨끗하고자 하는 의지,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야. 씻기 싫어. 먹기 싫어. 하기 싫어.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온유하면 그 부드러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따르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구나. 내가 잘해야지.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낮아서 겸손하면 그 말을 듣는 것이. 그러나 겸손함이 없다면, 그죠? 듣지 않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죠? 혼의 악한 영이 자리를 차지하고 점점 점유하고 가고 있는 상태가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신이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노숙자가 되어가는 그런 것을 제가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은 잠언 18장 12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존귀해진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기 원하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기 원하면 낮아져서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섬겨보지 않은 사람이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이 섬김을 받기만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섬기라고 그러면 섬길 수 있는 것이, 정치인들이 그냥 섬긴다고 와서 악수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빨리 당선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들의 섬김은 가짜인 것이에요. 참으로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왕께서 낮출 것이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주님이 높여주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고 하시더라.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때와 같이 겸손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에 처한 사람과 같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렇죠? 낮은 데에 처한 사람과 같이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인 것이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교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낮은 데에 처한 사람과 같이 스스로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낮아져서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지체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높은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거란 교만한 마음에서 자꾸 높은 곳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 높은 곳에 이렇게 뭐 나도 높은 데 사니까 뭐 그냥 높은 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마음을 그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높은 데서 내려다보기 원하는 거예요. 더 높은 데서. 그냥 뭐 1000m 높이에서 이렇게 그냥 더 높아지려니까 이제 뭐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고 올라가서 높은데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낮은 생각을 품고 그렇죠? 서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서로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어서 지체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배울 것 세 번째로 업신여김이 없는 영접을 배우라. 오늘 5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것에 관한 말씀인 것이에요. 또 누구든지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렇죠? 어린아이 하나 그런 작은 자 그러한 자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영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한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하게 못하고 실족시킨다면 어떻게 해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 사람은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그 누구라도 업신여김이 없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업신여기지 말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작지만 순수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순수함. 어린아이의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아이의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순수함이에요. 그렇죠? 그 순수한 마음이 아이는 순수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세상에 이것저것 뭐 험한 꼴 다 보고 뭐 별의별 거 다 그러면 이 5만 가지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5만 가지가 그냥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뭐 그죠? 네.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 그죠? 그 순수한 그 깨끗함이 있는 것이죠. 그죠? 순수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그죠? 뭐 예준이 가장 순수한 거예요. 아직 뭘 모르니까. 스마트폰 이거 너무 들여다보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 예준이가 이 목회자님보다 순수해야지. 그죠? 예준이 순수해요. 그렇죠? 우리 예? 예찬이도 순수하죠. 그렇죠? 아직은 순수하죠. 우리 어린아들처럼 예? 우리가 순수한 마음만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작지만 깨끗한 마음. 그렇죠? 마음이 작지만 깨끗한 마음. 순수를 어린아이 마음으로 비유한 것이, 어린아이 마음은 순수한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 합당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순수를, 그 순수함을 생각할 때 술을 생각하는 것은 그죠? 정말 합당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잘 술은 요즘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순수라는 술이 있어요? 그렇죠? 순수하다 그렇게 선전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생긴 그런 여인의 모습을 여인의 모습으로 하면서 그 술을 선전하면 그게 합당한 거예요? 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건 순수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순수라는 단어를 모욕하는 것이에요. 순수한 것은 거룩함의 특징일 수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의 한 특징. 그렇죠? 순수함,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작품들의 창조물들의 특징, 순수한 것들이에요. 다 순수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다 거짓 없는 순수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 세상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순수한 것들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 세상 그 모든 것들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순수한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만이 가장 순수하지 못하고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 어린아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거듭나는 것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순수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 양이 순수해요? 이리가 순수해요? 순수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말씀하는 거죠. 성도들, 우리 본문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제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순수해. 내가 순수한 너희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라.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순수하여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전해야 돼요. 복잡하게 전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전해주면 그 순수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자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자의 마음은 거룩한 성전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오늘 말씀의 목적이 순수한 마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먹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의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순수한 자의 마음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시편 12편 6절 말씀이죠. 또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판을 말씀을 받아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이 맑게 것이다 말씀하는. 우리 성도의 눈은 맑아야 돼요. 그렇죠? 거짓 없는 눈, 맑은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시편 12편 8절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밝게. 눈이 밝아야죠. 그렇죠? 더러운 거 막 보면 눈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눈이 맑아지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은 더 순수할 것이다. 눈이 이렇게 어린아이 눈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눈 그쵸? 가장 이렇게 맑고 순수하잖아요. 깨끗하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힘들어갖고 막 울고 막 이렇게 이러면 눈이 뻘겋게 되고 막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충혈되고 막 그냥 막 내고 그러면 어때요? 눈이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그냥 눈이 그냥 막 맑게 되지 못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바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밝은 눈으로 봐야 사물을 밝게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로 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눈이 다르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더러운 것, 막 이상한 걸 보고 똑같은 걸 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같은 눈을 가졌는데 같은 눈인데 거듭난 성도의 눈은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과 아름다운 것 찬양하는 그러한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 말씀이 주의 종이 사랑하고 순수한 종이 된다. 순수한 말씀을 가진 자는 순수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 뭐 세상에 뭐 쓰레기 같은 거 전하고 이러면은 강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단이 아니에요. 거긴 사랑교회라고 했어도 그 강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데려다가 뭐 세상 정치하게 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하고 뭐 거기서 뭐 이렇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전해지는 강단이에요. 이 강단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그런 곳이 되네요. 옛날에 이성호 목사님은 이 강단 그 주인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은 그 뭐 아무나 그 목사님 그 무서워서 아무나 못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래 이러 올라가. 그냥 뭐 같은 소리 하면 그냥 뭐 천주에 있던 분이 그냥 와갖고 너무 좋아갖고 여기서 하는데 그냥 뭐 옛날 얘기 그냥 뭐 자기 뭐 다 얘기하려니까 그만하라고 내려. 순수한 말씀을 가진 순수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수한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것이에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겨오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순수한 말씀들 정확하게 순수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못하는 이상하게 전하는 것, 변개시켜서 전하는 것,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다 그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복음만, 순수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순수한 십자가의 하나님의 순수한 피로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만을 전하는 것이에요. 순수함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순수함과 단순함인 것입니다. 거짓 없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거짓 없는 순수한 성도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동물원은 혼잡스럽고 가지각색의 동물들, 뭐 동물원 뭐 얼마나도 뭐 가지각색 정신이 없죠. 그냥 뭐 별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꽥꽥 짹짹 찍찍 혼란스럽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순수한 교회는 순수한 말씀만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수한 말씀으로 교제하고 싸울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순수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의 특징은 순결인 것입니다. 순수함인 것입니다. 14만 4천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순수한 사람들의 특징.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동정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동정들. 계시록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4장 4절. 14만 4천. 계시록 14장 4절. 그렇죠?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천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동정들임이라. 순수하다 이거죠. 14만 4천 순수한 사람들이야. 순수한 성도는 순수함의 특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같이 순수함, 그것은 성도의 어린아이와 같이 성도는 순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함은 더럽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교회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끄러움을 어려서는 뭐 부끄러운 걸 모르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걸 모르고 순수하니까. 그렇죠? 천년왕국은 아까 찾아본 마태복음의 5장 8절에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결,
순수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성도들은 순결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순수함으로, 순결함으로 서로를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피, 순수한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산타크로스는 아베마리아가 변장을 하여 순수한 아기 예수를 훔쳐간 사기꾼인 것이에요. 그죠? 이번에 크리스마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도 순수해야 한다, 이렇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순수한 그런, 그죠?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기 예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산타크로스. 결론적으로 타락한 교회는 순수한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스크루지 영감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세상에 찌든 순수함을 모르는 교회의 상징인 것이죠. 순수함을 잃은 타락한 현대의 교회들, 돈뿐이 모르는 스크루지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이름을 그냥 스크루지 교회라고 바꿔야 돼요. 그 영화의 결말이 어때요? 스크루지 영감이 순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그런 결말을 맺는 것이죠. 현대의 타락한 교회들은 순수한 성경 침례교회를 통해서, 우리 순수한 성경을 가진 성경 침례교회를 통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순수한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눈이 쌓인 겨울을 통해 하나님의 순수하심을 볼 수 있으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눈도 내려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동심, 어린아이의 때 그 순수함,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갖는 동심,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그러한 믿음을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을 가진 순수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적은 교회이지만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로 채워져서 순수한 말씀들을 순수한 어린아이 같이 전하여 혼들을 이겨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빈이도 찾았네. 자, 다 같이, 예빈이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선호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할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순수한 성도가 됐으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순수한 성도로 자라날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주님의 지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순수함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깨끗함, 순수함, 그죠? 그게 없어서 겸손함,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전하는 순수한 성도들로 주님이 사랑하셔서 곧 부르러 오시는, 그렇죠? 우리가 순수해야 주님께서 그동안 고생했다, 순수함을 지키느라, 이렇게 하고서 불러오려 하죠. 그죠? 순수해야 우리는 주님께서 끌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이 있어야.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오는 거 나한테 먹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린아이 다 순수한, 이런 순수한 아이들인데 너희들이 실족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 그죠? 순수함을 우리는 주님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서 참으로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게 되어야 되는 것이. 참으로 저는 지금 세상의 그 타락한 그런 그야말로 끝장판이야. 그냥 아이고 진짜 막장이에요, 막장. 그냥 서로 뭐 봐줄 수가 없어. 그냥 그 누구 표현대로 그냥 범죄자들이 싸우는 그런, 그렇죠? 잡범, 뭔범 해갖고 이렇게 싸우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순수한 교회가 없다면 보존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 그나마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옥계들이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순수함을 잘,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을 잘 배워서 말씀으로 간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순수한 교회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순수한 말씀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순수함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수한 말씀을 전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한 순수한 혼들을 이겨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맡은 이 사역, 어린아이 같이 서로를 섬기며 순수하여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희 대전 성경 침례교회 지체들, 순수한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